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아모스서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우리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는 두려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모스 바모스입니다. 바모스는 스페인어로 가자라는 뜻인데요. 응원을 하거나 또는 결단이나 행동을 촉구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담대히 사명의 길로 나아간 것처럼 이 시대의 또 다른 아모스,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모스와 같이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왕족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투잡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조금 벌이가 좋고 사회적으로도 선지자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공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잘 운영하는 전문 사업가 같은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목자와 농부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부유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좋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주로 가축을 방목하면서 생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생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농업을 통해 필요한 식량을 얻거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자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농부도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아모스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만한 가문도 지위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예언도 아니라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나라들에 선포하게 될 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명을 시작하고자 하는 아모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고 편한 마음은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시작했을 거예요. 아모스는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기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을 텐데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다가 아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만한 그런 상황에도 처했을지 모릅니다. 7장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당장 이곳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라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다른 나라의 왕권과 종교에 모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스라엘의 외교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아모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또한 매우 탐탁치 않은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민족적 반발심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참 은혜롭고 고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스스로도 지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아모스가 겪은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초래하고 이런 압박들을 받으면서 긴장 속에서 위험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두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는 어땠을까요? 그도 두려웠겠죠. 그도 우리처럼 평범한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두 나라도 아니고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사명의 길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 또한 다양한 사명의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극복할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셨나니. 여기 보면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예언하게 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이 그 나라들의 왕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아람이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그곳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되어서도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예언의 시작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메시지의 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담대함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아모스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반응임을 알았습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기에 그는 단순히 심판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의 사역은 자신의 힘과 용기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까요?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이 일어나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심판의 이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을 보면 다메섹이 길르앗 백성들을 타작하듯이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9절을 보면 블레셋과 두로가 포로들을 팔아 넘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존권은 다 무시하고 마치 물건처럼 인신매매를 한 것이죠. 특히 노예무역을 하던 에돔 역시 블레셋과 두로 못지않게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암몬은 단지 영토 확장에 대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임신한 여인을 죽이는 등 무고한 생명을 잔인하게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의 모압 역시도 에돔 왕의 시신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끔찍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모압은 에돔보다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권력을 이용한 강자의 횡포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에돔 왕의 후손과 백성들은 이런 야만적인 횡포에 모든 존엄성을 상실하고 정체성과 자존감이 다 짓밟혀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가 선포한 심판에 드러나는 이유는 각 나라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폭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땅에 있는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하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멈추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이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품을 얻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주변 민족과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의 사명은 단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1992년에 개봉한 파워 오브 원이라는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변화의 힘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여러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개인의 용기와 신념이
사회적인 불의를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진정한 힘은 평범한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모스, 그리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평범한 한 사람 아닐까요?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이고 농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응답하며 그 한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앞에서 두려움과 의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변화의 힘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그 여러 사람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은 아모스였고 이제 그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로 부름받은 또 한 명의 아모스로 바모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범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모스처럼 내 안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